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수련회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그 시대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용쌤이 지금 맨 뒤에 계신데 오른쪽 그 왼쪽 편을 보시면 베개가 좀 있습니다. 그 베개를 좀 한번 좀 흐트러 주시겠습니까? 베개를 그냥 아무데나 그 좀 양 옆에다가 막 이렇게 좀 흐트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베개를 이렇게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위라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실제로 지금 현재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야 하는데 이게 바로 안 나오는데. 로딩 중입니다. 예, 역시 로딩. 자, 불을 한번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불을 한번 좀 꺼주십시오. 불을 다 꺼주십시오. 요것만 남아있고 요 뒤에만 남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위가 있고 옆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가 어느 시절이냐면 이른 아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깜깜한 거 혹시 아시나요? 한밤중은 별이나 뭐 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깜깜해요. 근데 새벽 미명은 별도 지고 달도 지고 다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깜깜한 시절입니다. 근데 그 깜깜한 곳에 숯불 하나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조반을 숯불을 피워놓고 지금 저 뒤에 있는 것은 숯불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라! 제자들이 뛰어옵니다. 제자들이 뛰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떡을 만들면서 그 떡을 굽고 있는데 그 숯불로 떡을 굽고 있는데 생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선을 가져왔을 때 뭘 했을까요? 분명히 생선을 구웠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떡과 생선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고 기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상상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세 번째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도 아주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오직 숯불만 탁탁 타고 파도 소리만 찰랑찰랑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밥을 준비해서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잠시 동안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자유롭게 한번 나눠볼까요? 부르던 상태로.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틀린 건 없습니다. 어떠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게 그냥 식사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식사를,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당황스러울 것 같다. 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주 오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했었을 텐데 예수님도 직접 그 아침부터 식사를 준비하셨고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라고 우리 건달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혹시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요? 떡을 나누고 생선을 나누고 혹시 뭐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 성만찬? 예, 성만찬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게 하나 더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한테, 아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다. 예,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왔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왕으로 세우자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좀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나 저 사람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등을 돌렸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그 등을 돌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등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등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되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히려 별이 떠있는 캄캄한 밤이었겠죠. 새벽 미명은 아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12명의 제자, 그 이상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새벽 미명으로 아침을 넘어가니 아주 캄캄한 이때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누구를 기억했을까? 어떤 것을 기억했을까?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우와 했는데 다 버렸고, 하지만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에 예수님 잡으러 오았던 그 사람들한테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도망갔던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식사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었던,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자신의 살을 나눠주고 계신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가운데서 필요 없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혹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마침표를 딱 짓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 2절로 끝을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원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까지만 쓰고 21장은 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분명하게 끝을 냈기 때문에 21장이라는 장이 왜 필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도 사도 요한이 쓴 거다라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20장까지 끝을 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21장도 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 무엇인가 더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강과 소통, 사람을 회복시키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리고 그 제자들 보내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파도 소리는 조금 잠깐 하고 불을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왜 공감과 소통이라는 부분으로서 연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시몬 베드로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제자들 중에 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 도망갔었고 그래도 좀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몰래 숨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공교롭게도 뭐가 타닥타닥 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금 아침을 짓고 있는 이때의 그 숯불처럼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 있는데 자기도 거기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몸을 숨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마 다른 화토가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음 화토가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갑니다. 너 갈릴리만 쓰는데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야? 부인합니다. 아니요. 나 아니에요. 또 도망갑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리 봐도 너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 같은데 너 맞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내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믿고 내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모를 뿐더러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많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외치고 눈을 돌렸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을 맞다는 거. 그리고 닭이 꼭이요 여명이 밝아지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얘기를 기억했습니다. 너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다. 아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일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씻을 수 없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과도 비교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외쳐댔고 또 외쳐댔던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보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 그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분명히 큰 부담감, 큰 무게, 큰 죄책감, 큰 아픔으로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에게 여기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잘 숨어있던 이 제자들을 갑자기 만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나신 다음에 너희는 여기 있지 말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 가운데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왜 굳이 예루살렘이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간복음의 마태마가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즉 왜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자기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갑자기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하 21장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다시 살리사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세상 가운데 나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잡혀 들어갈 때 나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저 잡혀서 거기 끌려갔는데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사도로 세웠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리사 회복하시는, 그 회복하셔서 다시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 그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려, 너희가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니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만큼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살려라. 그와 같은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 소통, 이번 주제와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연결고리냐? 나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회복돼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따를 수 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살리는 사람,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있는 가장 그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 그 가장 깊은에 있는 내면의 자기 자신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본을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왜 가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으키는 사전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정말 제자들이 많았죠. 근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시니,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왜 잡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기다려도 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계속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처음 나타났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나시고 이랬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제자들은 갑자기 베드로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물고기 낚는 곳이었습니다. 그물 손질하다 만났고 그 당시에 이제 항구라고 해야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즉 시몬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오시기까지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나 그냥 물고기나 낚으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물고기를 낚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던 곳, 내가 그 소명을 가졌던 곳, 그 뜨거운 사랑이 시작됐던 그곳, 내가 그곳에 있으면 예수님이 혹시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쩌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그 갈릴리 호수로 가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거기서 기대하게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 어디보다도 가장 고조되게, 그 기대감이 고조되게끔 하기 위하여 그 장소로 가라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감명 깊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무대 장치가 마련되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전 준비 작업.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으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모습이, 그 공간복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시몬 베드로와 무슨 안드레와 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바로 끌려왔다, 그들이 응답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는 모습이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기를 낚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고기를 굉장히 많이 낚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는 그 일에 놀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선생이여 제발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끔 됐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도저히 당신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이 밤새도록 이제 날이 새어갈 정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는데 물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쳐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강 어귀에서, 바닷가 어귀에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누군지는 못 알아봤다라고 하죠. 사도 요한은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고기 많이 낚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아니요, 고기 한 번도 못 낚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부였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기를 제일 잘 낚을 수 있는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도록 낚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낚았는데 허탕쳤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졸립니다. 하나도 못 건졌어요. 짜증이 아주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른편으로 던지세요. 그러면 그럼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당신이 얘기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래 당신이 얘기하니까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가 처음 예수님이 막았을 때 물고기 낚으라는 얘기의 어투가 이거예요. 뭐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투가 아니었었어요. 야, 네가 뭔데 내가 전문가지 네가 전문가냐?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틀 가운데서 그런데 그냥 그래 네가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보자. 네. 해줄게 하면서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해줄게 했던 것이 물고기에 가득 낚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이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세요. 그러면 그 고기를 많이 낚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왔을 것이냐,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되살리게끔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예전에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뭐지?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군소리도 없이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낚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인가 하면서 헤엄을 쳐서, 옷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게끔 하는 그와 같은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7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났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사랑한다, 처음 예수님은 내 주님이다, 따를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사전 작업의 그 시작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아까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조반을 준비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데, 예수님을 배반해서 두렵고 떨리고 죄책감이 가득한 그 순간 가운데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이 그려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기대감을 고조시키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대감을 이끌어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클라이막스로 딱 나타났는데, 그 클라이막스에서 딱 보여진 게 무엇이냐면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모닥불이 펴져 있는 모습, 밤중 해가 이제 떠오르려는 그때, 즉 그들이 가장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으로 예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나 이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기다렸어요 하면서 막 뛰어갔는데, 거기서 마주친 장면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기대감에 따라서 예수님 막 뛰어왔는데, 막 베드로는 헤엄치고 막 뛰어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포옹을 하고 그렇지, 사랑하지, 그래 너희들이 날 사랑하지, 이렇게 막 환대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환대하는 모습이긴 한데, 왜 제자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정말 무시하고 싶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 모습들을 정면으로 떠오르게끔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회복되어야만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는, 마주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워크숍 때 얘기 들었던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강사 목사님, 이백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이론도 분명한 것은 없다,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알게끔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왜 사티어 같은 걸 하고 의사교류 분석을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모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제자들 너희 스스로의 그 가장 깊었던 그 상처를 알아야만,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만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말고 마주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종훈쌤이, 우리 예비신랑이신 종훈쌤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멘트가 저는 또 가슴에 울렸던 거. 그것이 하나님이 좋은 우리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마주하게끔 할 때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진 깊은 상처, 피하고 싶은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마주하게끔 할 때 가슴 아픈 그거 굳이 끄집어내서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피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회복된 사람들 때 우리 회복되는 이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 아픈 거지만 계속해서 마주하게끔, 부딪히게끔, 조우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면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겠죠. 아무것도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주치게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그냥 잠잠히 있으면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 조반을 먹으세요. 아침 먹자. 이거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즉 예전처럼 부활하시기 이전에,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 식사 준비하고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먹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식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를 배신하는 사람과 여러분은 식사 한 끼라도 같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밥 같이 먹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민이한테 정말 뒤통수를 크게 한번 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기를 쳤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수민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1억이었는데 1억 중에 9,999만 원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1만 원만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만났어요. 수민이라면 그런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식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식사 먹는 자리를 왜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를 배반했던 모든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7명의 제자들, 특별히 난 부인 안 할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하고도 식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 잘못을 얘기하시고 뭐 너 왜 그랬니?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다만 무엇이냐? 그들이 충분히 느끼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을 그들을 그냥 만나게끔 예수님은 그냥 베푸십니다. 그것 통해서 그 제자들은 나 같은 이도 배신했던 나 같은 이하고도 식사하신 예수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반 먹은 다음에 이제는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쓴 용어가 그리스 언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아무것도 조건 없이 하는 사랑.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한 번 더 반복돼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는데 첫 번째 물으시는 단어,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줄기차게 3번 다
필리오케라는 단어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아가페라는 사랑은 무슨 영적인 사랑 뭐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썼던 단어인 필리오케는 내가 그 형제 간에 어떤 형제 우애 간에 나누는 사랑을 보통 얘기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너 정말 아낌없이 나를 다 사랑할 수 있겠니? 아낌없이 나를 다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었던,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보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우애에 감사하여 그 우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필리오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참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제가 그거 참 못하겠네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이름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다시 한번 물으세요.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필리오케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즉 필리오케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근데 왜 세 번까지 물으시나요? 하나님. 그래서 혹시 뭔가 부족합니까? 뭔가 내가 더 해야 할 뭔가 있습니까? 그런 근심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뭔가 더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말하는데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녔었으나 늙어서는 이제 나를 따라 다닐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세 번 질문했던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것을,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감면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세 번 질문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이끌어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너가 부인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너 그럼 그때 왜 나를 부인했어? 너 왜 그때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했어? 너 잘못했지. 회개해. 눈물 흘려. 그리고 나만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가 나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 깊은 진심까지 다시 한번 그 세 번 부인, 그 깊은 진심에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깊은 진심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게끔 끌어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이야기가 결국 우리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냥 잠 졸린 얘기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만나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그 깊은, 가장 깊은 그 내면, 내가 모르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내면에게까지 들어가서 그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끔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쉽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저는 즐겁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지금도 때로는 내 자신의 새로운 내 자신이 몰랐던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뭔가 병든 부분 내 안에 뭔가 모난 부분을 만나게 될 때는 정말 내 자신이 죽기까지 싫어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내가 나를 만나게끔 하시는가?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그냥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면서 와 예수님 만났다 할렐루야 방방 뛰면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막 이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내 깊은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게끔 만드시는 걸까? 그것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무엇인가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지독하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 뒤집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그때 그랬어? 왜 몇 년, 몇 월, 며칠, 왜 그때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가운데 들어가게끔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합니다. 나 예수님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따라가기 힘드네요. 나 참 부족한 사람이네요. 어찌하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포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들을 끄집어내서 막 뒤집어내서 내가 해결해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쓴뿌리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끔 일단 예수님은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그 쓴뿌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팠던 모든 그 내면의 그 깊은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시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을 조우하기만 하면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셨던 의사소통의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화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냥 멀리하거나 무시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만들지 않고 그것을 조우하게끔 하고 하지만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럼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끔 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인정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때 회복하신 이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할 의사소통 방법 중에 주요한 한 가지가 돼요. 이게 전부가 다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행해야 할 대화 방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소명 시리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며 우리가 성전되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십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도 선교로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선교적 존재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선교 나가서 선교지에만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만이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곳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이들은 외국 가운데서 부름받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국에서 부름받은 게 있고 다 부름받은 곳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처럼 그 생명을 누리게끔 하라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가 있는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데, 내가 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데, 내가 내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버지로 부르기 힘드냐?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난 아버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막 노이로제에 걸린대요. 아버지라고 부르었다. 나를 핍박했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만 생각난대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그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그런 최소한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더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무엇인가 쓴뿌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는 분들도 어렴풋이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나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관계 못 믿겠어요. 나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나 예수님 저 사람 사랑하라고 하면 나 저 사람 못 사랑하겠어요. 그것도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있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거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게 이미 내 안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죠. 그거는 몰라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 사람의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걸림돌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은 제대로 온전하게 증거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더 힘듭니다. 복음을 믿으면 알면 알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때였으면 쉬웠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티켓 확보했어.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에만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게 지난 7,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체적인 모습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으로서 증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복음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는 것,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게 잊혀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교회 가면 더 상처받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행동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행동해. 사기쳐, 너 나쁘게 행동해, 정죄해, 뭐해. 나 못 다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나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안 나가는 것에서도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안 나가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 그 이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 너무 교회에 많아졌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넘치고 있는, 오히려 이상해져 버린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가.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가.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대화하겠지만 저 사람하고는 나 좀 대화하기 싫어서 나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을 거야. 혹시 우리의 가운데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그거는 그렇다면 물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서 정죄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다라고도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모든 사람이 올 때마다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 사람만 사랑하고 적당히 저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 공동체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공동체로 회복하는 그 첫 발자국을 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한성교회 청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고 조우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저 사람 도저히 못 사랑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근데 그걸 내 인생의 평생의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난 저 사람 도저히 못 사랑하겠는데, 난 이거 못 하겠는데, 저거 못 하겠는데, 주님, 근데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 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관계와 소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다시 풍성하게 일어나게